네, 이렇게 추석 명절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오곡백과가 풍성한 한가위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얼굴 표정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어떻게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목소리는 마음의 그 갈급함을 대변하는 것처럼 우렁차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실 이런 속담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무엇과 같아라? 예,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맞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뜻이 아니죠. 그저 매일매일이 한가위처럼 좀 풍족하고 풍성하며 즐거움이 가득하다면 나의 인생에 더 바랄 바가 없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1년 중에 그 어느 날보다도 만족스럽고 완전함을 느끼는 날이 명절이면서, 그 명절 가운데서도 추석이 바로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선조들에게 바로 그런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알게 모르게 풍성하고 완전하며 만족하다라는 등등의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좀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것보다는 좀 기왕이면 넘치고 남는 것이 당연히 훨씬 더 좋다고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누구를 초대하는 잔치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잔치상을 준비할 때, 또는 내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는 며느리와 또는 사위와 이렇게 같이 준비한다고 했을 때 좀 부족하게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은 야, 조금 남기는 게 낫지, 음식이 넘치면 넘치는 게 낫지, 차라리 모자란 일은 있어서는 안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네 인생은 이렇게 명절을 보내는 데 있어서도, 또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잔치상을 차리는 일에 있어서도 완성을 추구하고 더 나은 완전함 또는 차고 넘치는 풍성함에 다다르고자 합니다. 과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완성을, 그리고 완전함을, 차고 넘치는 풍성함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완성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완전히 다 이룬다, 완전히 다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들의 목표나 어떠한 꿈은 이 완성의 사전적인 의미에 걸맞게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하며, 또는 내가 생각했던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는데 그저 내가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부족함을 느끼고, 다음을 성취한다고 해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추석 명절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완성하고 다 이루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부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수요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해도 여전히 갈급하며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에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 말씀이 은혜의 단비가 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과 만족,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17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의의 기준을 제시하기 전에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17절 말씀을 통해서 빨간 글씨만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너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전하셨을 당시에도 이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형태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전했던 그 구약 성경을 믿고 계셨고, 그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행했으며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라고 음해를 했어요. 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는 일을 하셨고 치유와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불어서 유대 장로들의 전통, 즉 장로들의 유전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한 대로 율법을 폐하고자 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을 율법의 파괴자라고 음해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오히려 율법을 업신여기고 율법을 폐하고자 하는 행동을 저질러 버렸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어떠합니까?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망각해 버렸죠. 형식적으로나마 율법을 지켜 행위에 급급하는 외식하는 자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단순히 도덕적인 규범이나 규칙 이상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이라고요? 단순한 규범이나 규칙 그 이상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율법은 어떠한 윤리 교과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율법이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그러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절 말씀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아멘. 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미가 선지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 다윗 그리고 허다한 선지자들 역시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율법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율법의 초점은 어떠한 인간의 구속, 어떠한 인간의 행함, 어떠한 인간의 행동 가치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초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옛 언약이 구약이라고 한다면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새 언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좀 어렵죠. 새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옛 언약이 구약이면 새 언약은 신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즉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율법의 성취라는 거예요. 진실로 율법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인간이 이거는 행동해야 되고 이거는 행동하지 말아야 될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요?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그래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한번 절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은혜 안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초점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었건만, 그러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없는 자, 천한 자, 낮은 자들을 핍박하고 올가매는 용도로 사용해 버렸어요. 자신들은 기득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의 조항들을 일일이 들먹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 정욕을 사랑하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그리고 자신의 탐심을 충족시키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서 항상 낮은 자로 임하시며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장 앞장서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사랑하셨다고요? 절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겸손과 온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낮은 자를 사랑하신 것은 다른 행동이 아니라 바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분명 구약의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 맞아요. 왜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어떠한 율법적인 행동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바라봤을 때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신 그 길대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행동 가운데 외식적인 행동만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있는지, 그것을 초등교사로 삼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먼저 겸손과 온유함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구원함에 이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동에 나와야 되는 것은 어떠한 악독이 아니에요. 나의 행동에 나와야 되는 것은 어떠한 게으름이 아니에요. 나의 행동 가운데 나오는 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함이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 드러나야 된다고요? 겸손과 온유함을 바탕으로 한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율법의 완성자이시자 성취자이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께서는 오직 단 한 분, 누구 외에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나의 삶, 나의 성향, 나의 환경, 나의 여건을 토대로 한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은 그러면 옛 계명이니까 보지도 말고 지키지도 말고 신약만 보고 지켜야 되겠구나. 구약은 그냥 역사서 정도로 참고만 해야겠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냥 복음서만 지키면 되겠구나 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18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지금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의 1.1획도, 그것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리라. 일부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루리라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 율법 가운데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로서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다 없애버리고서 신약의 새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구약의 부족한 부분을 더하시는 방법으로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죠.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늘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구약의 율법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높은 기준의 새 계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과 그 가르침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잣대로 재면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의 완성자이시자 이러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제하여 버리고 내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신 말씀 그대로 늘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모르지 않죠. 네, 사실은 내가 어떤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만 어떤 말씀은 안 들은 척하고 어떤 말씀은 내가 모르는 척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척하고 어떤 말씀은 어려운 척하면서 내가 재단하고 있어서 그런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성경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 그리스도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9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지금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여서 지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 하나라도 감히 내가 모른 척하거나 지키지 않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갑자기 어떤 분에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께 제가 책을 드렸어요. 근데 이 책에 예를 들면 로또 번호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암호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완독을 하고 온전히 다 이해해서 풀지 않으면 그걸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풀기가 어려우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10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로또 번호니까 끝까지 푸시겠습니까? 예, 끝까지 푼다는 거죠. 왜요? 100억인데 난 100억 정도의 가치로 안 돼서 1000억인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 성경 말씀인데 이 안에 있는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도 소홀히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돈보다도 귀하다, 재물보다 귀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가 마음껏 재단하고 소홀히 하며 모른 척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1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다고요?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19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죠.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율법 선생은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 가르친 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자, 그들은 율법을 정말 진리로 깨닫고 율법을 다 외우면서 행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율법 가운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율법도 있지만 반면 덜 중요한 것도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꼭 지키되 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괜찮아 라고 잘못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 앞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서 차별적인 태도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재단하면서 맞춰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냉철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동일하게 다 중요하다. 모든 율법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여겨도 될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편견으로, 인간의 어떠한 잘못된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율법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끼워 맞추는 일 역시도 분명히 죄인 거예요. 우리는 모든 율법이,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대로 다 지켜 행하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을 보여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바른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율법에 교사였던 랍비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조차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가능하게 지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새벽기도 올해는 반드시 꼭 전부 다 드려야지. 아니, 전부 다 드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일주일에 3-4번은 꼭 가야지. 내가 올해는 반드시 성경 일독을 해야지라고 1월에 다짐을 했으면서도 그 의지를 가져도 자꾸 타협하면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만한 마음판도 갖추지 못했으며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율법을 깨닫고 다 지켜 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네,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계속 실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과감히 내 것에서 버려둬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율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내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를 이루고자 한다며, 어떠한 공로를 이루고자 한다며, 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아니 그 이상의 대가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공고함을 느끼고 오히려 점점 더 외식으로, 나도 점점 더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외식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은 그래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민족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의 교훈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다짐을 받으며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분명 유대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최소한 겸하여 섬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아는 유일한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아는 것을 행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식에서 그대로 삶으로 온전히 실천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지식은 쌓여가죠. 지식은 쌓여가요. 머리는 점점 커져요. 단지 그뿐이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인본주의적인 종교의 액세서리 정도로 취급하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신의 영적 우월감, 특권의식만을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의 신성 역시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식에서 끝나서 삶으로 나타내지 않아서요. 그들은 율법의 완성자이자 율법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승화된 새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무시해버렸습니다. 진실로 그들에게는 그래서 하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없었습니다. 분명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자, 우리 빨간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분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안타깝게도 사랑이 없었고 경건의 능력조차 찾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내면에는 의로움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 안에는 진정한 의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자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내면에 가득하여져서 외식이나 어떠한 거칠애나 어떠한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이것을 외적으로만 지켰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나름의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 율법을 불순종하고 있을 뿐이었고 결국 율법을 범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어떠한 율법주의, 어떠한 형식주의를 경고하시면서 주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이 주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결코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외식적이고 내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형식주의에만 자꾸 치우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너의 의가 이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아라는 안타까운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없으면요?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한 그 영혼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높거나 그런 높은 위치에 속해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비교할 수 없는, 무엇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만족시켜 주셨어요. 이 일은 구약에서 예언된, 구약의 허다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또한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속량할 수도 없고 그의 죄를 대속할 수도 없으며 감히 그러한 자격조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져서 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그 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받아 의롭다 칭함을 얻은 자의 겸손한 온유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떠한 내 계획이나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완성의 목표, 서두의 말씀들이 우리의 완전의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물질을 이 정도까지 이루고 아파트 한 채를 갖추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정도 세상적인 위치에 있을 때까지면 내 역할을 다 했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서 그 영혼까지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는 것. 내 속한 공동체가 누군가는 믿음이 깊고 누군가는 믿음이 얕은 상태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화목해져서 같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완전한 목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다른 잘못된 의를 쫓아서, 다른 모범을 따라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를 대상은 사람 중에 없어요. 우리가 본받고 따를 대상은 세상 가운데 없어요.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본받는데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목사님, 어떻게 피조물이 신성을 가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비록 나는 고난이 있는 것 같고, 비록 나는 눈물이 계속 날밀만 생기는 것 같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놓이는 것 같지만 가장 선하고 합당한 길을 내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정확히는 우리의 가장 완전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본받는 것 외에 다른 데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보다도 다른 음성을 먼저 듣지 말아야 할 거예요. 내 행동에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게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완성이요 천국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어떠한 율법 준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율법적인 의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오직 천국에 이르는 바로 그 의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느니 바로 곧 칭의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율법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결코 무율법주의적인 방종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외적인 면에 치중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 들으셔야 돼요. 바로 그런 외적인 면에 더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면까지 살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신약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구약에서의 율법 그 외적인 면에 더해서 우리의 내면적인 면까지 살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로 거듭났으며 천국 백성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복음으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되었으니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식이,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곳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 앞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며 내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항상 아멘 주여 내가 믿겠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행하겠나이다, 아멘 주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죄와 그런 죄의 유혹과 교만이 싹들 때마다 어떠한 핑계를 대고 어떠한 회피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가운데 자꾸 사람에 대한 기대, 현실의 문제 해결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닌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요 청지기가 다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해결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 세상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저를 따라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식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무엇인지를 나 자신의 눈으로 친히 목도하며 체험하여서서 제자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